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이 추한 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폭포수처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성. 오늘은 예수님의 예언성과 역사성, 예언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상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시공간 세계에서 족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왕국의 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가 되고 다윗은 신정 정치의 왕국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정 정치는 종국적으로 구약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천국이 마지막 신정 정치예요. 모든 만물과 모든 믿는 자와 모든 안 믿는 자까지도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신정 정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정 정치의 시작인데 왜 여기에 나온 대로 11조를 드리게 됐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11조를 드린 것은 신정 정치의 세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드린 거지만은 그 교회에 드린 것이 결국은 국가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교회 중심으로 국가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루 그러면 거하다는 뜻이에요. 거처, 장소란 뜻이에요. 살렘 그러면 평화예요.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거처, 평화의 장소. 근데 모든 세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데 사실상 모든 전쟁의 역사는 예루살렘이 전쟁의 시초예요. 말은 평화의 도시 장소인데도 한마디로 하나님과 악마의 전쟁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공간의 역사는 그렇다 좋습니다. 근데 시공간을 초월한 초역사의 장소가 어디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것은 그 주인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간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역사이지만 예언의 역사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점쟁이가 어느 날 어느 시 무엇이 될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가진 예언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예언이고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역사가 다시 예언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의 역사예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두 가지의 족보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보는 시공간의 역사의 족보예요. 근데 멜기세덱, 살롬,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한 멜기세덱의 역사는 초자연적 역사예요. 예. 그러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질서를 따라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질서를 따라 태어난 분이냐? 멜기세덱의 반차, 즉 질서를 따라서 태어난 분이란 말이에요. 참. 근데 멜기세덱의 족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족보의 초자연적 족보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시공간 속에서 믿음으로 시공간 속에서 보이는 족보의 조상이고, 멜기세덱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역사의 족보,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는 조상의 조상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의 시공간 세계의 족보가 있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는 보이는 족보, 만질 수 있는 족보, 느낄 수 있는 족보, 만나는 족보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서 알지 못하는, 전혀 만질 수 없는 족보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족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만지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족보, 그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져버리는 없는 족보,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만질 수 있는 족보가, 시공간 속에 나타난 족보가 뭐냐?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저 뒤에 가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미국에서 유다서를 좀 찾아봅시다. 유다서 몇 절, 그러니까 몇 장입니까? 꼭 물어봐요. 유다서는 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몇 절 하면 됩니다. 근데 유다서는 구약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때? 예?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걸 이해하면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족보가 한 번에 여기서 포함되어 있다는 걸 당장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따라서 나타난 분이에요. 초자연적 인격체예요. 근데 시간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너 날 봤잖아. 그럼 내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봤은 즉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그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하고 직접. 근데 분명히 사람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난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똑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난 자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역사성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좀 읽어보니까 이 기독교만 절대 종교라고 막 눈을 부릅뜨고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대전에 계시는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냥 쫙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깊이를, 성경의 깊이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의 깊이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런 내용을, 예수님의 두 가지의 족보성을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 바요, 그 다음에 들은 바요, 또 만진 바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몰라요. 눈앞에 놓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런데 보자고요. 이 생명,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같이 있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전부터 그렇게 존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만져야 되고 어떻게 그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만나는 제자들은 그렇게 보고 만지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이게 사귐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시청 앞에서 만나가지고 악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딱 그걸 가지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압니까? 저를 보고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잘 안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애매하지요. 근데 잘 안다는 이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깊이 인격적 교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명박 대통령 만나서 시장 때 악수도 하고 그랬다. 그럼 잘 아시래요? 그것만 딱 가지고 그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형제 우애를 맺고 아버지 어머니의 가족적인 우애를 맺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귐이 없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적인 관계는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사귐이 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내용을 이것을 이 족보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야, 김양주 너는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깊이 나눌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해주고 내가 가정이 어려우면 너를 도와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까지 가질 수 있는 사귀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걸 누구라고 대답했느냐? 그건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가족적인 사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사귐이 있다는 말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야 남남이 친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이 관계를 참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속에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친구라 그랬고 이 사귐을 두고 교제를 하는 것은 백성, 가족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죄를 끌고 들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와의 사귐이 구세주로 믿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귐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디로 전진에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역사성이에요. 예언에 대한 역사성으로 연관을 시켜보자고요. 예수님의 역사성으로 연관을 시키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두 가지의 역사성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귐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시공간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아주 깊은 가족관계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여기 나온 대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초자연적인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 태초에 창세 전에서부터 존재하신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인격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언의 역사성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자연적 역사는 성경에 어디에 나왔습니까? 아니 이 미친 여호와 증인들하고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삼일체가 그런 것이 틀렸는 삼일체란 것은 성경에 삼일체란 말이 없는데 어디 예수님의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헬라어 성경을 딱 가져왔죠. 그러니까 게헨나 어쩌고 게헨나 그다음에 플라케 그런 것밖에 모르지요. 엔토가 뭡니까? 엔토 헬라어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멍해요. 엉뚱한 소리.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이 나가지 뭐 아는 체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딱 찾았지요. 그것도 헬라어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시고 그 다음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좀 세밀한 그 설명이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14장 8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14장 8절. 아마 9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예. 족하겠나이다. 또 그 다음에요. 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두 가지 족보가 있는데 멜기세덱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족보를 같이 가지고 지금 여기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체야. 근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이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져봤어요? 예수님하고 얘기해봤어요? 그런데 못 봤는데 왜 믿게 되냐? 그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쭉 설명하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줘. 보혜사는 파라클리토스. 이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말할 때는 아니야. 뉴마토스. 요거 흔들리니까 자꾸 이래 되는데, 요거는 그냥 영혼, 성령의 인격체로만 말할 때는 이거는 프리마토스라 그래요. 그런데 클레이토스, 요 두 가지 오스는 다 남성이에요. 근데 요거는 교제하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말할 때 이것도 성령이고 이것도 성령이에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의 제3인격인 영을 말할 때는, 성령을 말할 때는 프리마토스라 그러고, 이거는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카운슬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를 알게 해줘요.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야, 너희는 지금은 몰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그가 나중에 오셔서 그걸 다 알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3년 동안 도마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의 생활 모든 걸 보고 만지고 얘기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서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옆구리 보고 만져보고 나서야 믿겠습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느냐 그러면 실체를 확인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와 피자국, 못자국,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앙 고백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래요. 보고 만져도, 보고 믿어도 됐고 안 보고 믿어도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도마보다도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 신앙이란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라는 것은 이 시공간의 역사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다른 종교는 이런 역사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역사성이 예언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예언이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은.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친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여기에. 예, 헬라어에는 없고 그냥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그러는데,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이라 하는 말은 여기에요 그 에손이라 나와요. 에손. 예. 요 말은, 이 말은요 질적으로 형태로 같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 말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친아버지란 말이 없는 왜 친아버지를 여기에서 기록했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나와 있는데 헬라에는 없어요. 친아버지란 말이. 그냥 아버지와 동등 요것만 딱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꼴 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징조란 말에 대해서 이것이 역사를 가지고 예언한다는 말인데 이걸 빼버리고 예언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징조가 뭐냐 하는 문제가요. 징조는 당시에 어린 아이를 키워가지고 3년 동안 이 고생한 사건이, 실제적으로 고생한 사건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쫓겨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시피 하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하고 딱 맞아떨어진 역사적 사건이 여기에 벌어졌는데 15절부터 나와요. 15절. 이것이 징조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분석합니다. 징조 15절. 잠깐만요. 예. 7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이 역사적 사건인데 이걸 보고 징조라고. 징조. 예수님의 예언은
그냥 점쟁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요 징조를 얘기하겠어요. 이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요. 두 왕이 땅이 황폐하리라 하는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열왕기하 16장 17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6장 17장. 왕하 16장부터 17장 나와요.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 다니엘까지, 소선지까지, 말라기까지 읽을 때에 그것만 읽지 말고 구약에 나타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같이 연관해 읽으면 아주 중요하다. 이사야는 네 왕을 거치면서 예언했어요. 근데 그 네 왕을 거치면서 예언한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그 역사가 뭐냐 그러면 여기 나타난 징조예요. 징조. 자, 그러면 이사야 8장 8절. 8장 8절 한번 보세요. 넘어가세요. 8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에 이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적으로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보람 양이 문학가가 되겠다고 그래.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내가 미국에서 영문학 공부할 때 보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을 깊이 시를 연구하면 유명한 문학가가 되는데, 문학가가 되려면 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문학은 역사와 내용과 그 문학의 패턴만 공부해요. 근데 실제로 글을 쓰려고 그러면 책을 무수히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읽어야 할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사야로부터 이 선지서들은 거의가 다 90%가 시로 돼 있어요. 특별히 아주 우주론적 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욥기예요. 욥기는 엄청난 우주론적 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역사관이 틀림없 거기에 깊이 게재돼 있어요. 한강이가 왜 문학의 뭡니까 그 문학의 노벨상을 받았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역사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문학이 보면 고대 문학을 보면 역사관이 없어요.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인 돌던 달아 뭐 은도끼로 찍으다 금도끼를 다듬어서 초가상간 짓고 천년만년 살고 자 그 달의 세계가 초가상간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그걸 보고 꼭 우주론적으로 하려면 달아 밝은 달아 별나라를 넘어서 해를 떠나 너는 밝은 빛을 인류에게 비치는 밝은 빛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조금 우주론적이 돼요. 예. 그런데 한강이 뭐냐면 역사관은 뭐냐면 리니얼 역사관을. 근데 신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역사관을 말하는 강평은 없더라고요. 한강. 역사관은 뭐야? 그러면 이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관을 우주론적으로 볼 때에 이걸 잘 표현하면 문학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어보면요, 과거에 그 로마 나라의 모든 전쟁의 역사가 현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의 표현법이에요. 셰익스피어 전집은 리오왕 같은 거 보게 되면, 예. 그 다음에 민족끼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베니스의 상인이에요. 보면 아하. 그런데 한강이가 과거의 역사가 현재는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학가이면서 신학자라고,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 폴 틸리키가 있어요. 틸리키. 예? 틸리키. 이 독일 사람. 이 사람의 표현법은 뭐냐면 역사관을 가지고 언제나 초점을 현재에다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역사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예언의 역사가 점쟁이 역사가 아니고 당시의 사건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언이. 근데 이 사건이 다시 예언으로 이어지는데 이 역사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일치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어.
과거의 역사를 딱 들고 나와서 현재를 말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멍청이들이 몰라가지고 내가 현재 젊은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다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예?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인 아브라함의 실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초자연적인 역사, 멜기세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역사 증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8장 8절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3절 4절로 올라가서 읽어보자고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노량물을 옮겼다, 그런 뜻이에요. 플런더, 전쟁하다가 탈취한 물건을 옮겨냈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이.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2절에 보면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스가라를 불러. 이것도 역사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에는. 누군지 몰라요. 그걸 아기 이름을 좀 말해주시오. 그럼 전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안 말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묻는 듯이 묻는데 분명히 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다메섹이 나오지요. 내 아빠 엄마 부르기 전에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약물이. 요거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어디냐 그러면 요거 이 얘기하겠어요. 다메섹과 사마리아. 이때 당시의 역사입니다. 이거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조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다가 있고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노량물이 왔다 갔다 하는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어디냐 그러면 사마리아 여기 있는데 사실상 이 두 나라가 나중에는 아수르로 말미암아 침범당했지만 이 나라가 전쟁이 벌어가지고 유다를 침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약 3년이었어요. 3년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쫓겨가지고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왔는데 또 왕들이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여기에서 죽인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 기간이 이 나사렛으로 들어가기 전까지가 약 3년이에요. 예. 근데 이 지역이 뭐냐면 사마리아가 점령한 곳과 함께 해서 여기에 다마스커스가 사실 이 정도의 다메섹이요. 시리아요. 예. 이 정도고 이 두 나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개가 있죠. 예. 여기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와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량물 이 두 나라 여기와 이 지역이 여기가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을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예. 자 보자고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여기를 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이름 부르냐면 여기를 아람이라 그랬어요. 아람.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전쟁을 말미암아 여기서 침략하게 되니까 여기 유대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난 아이가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에 뭐가 나오지요? 여기에 뭡니까? 엉킨 젖과 그 다음에 꿀을 먹는다 그랬죠. 이 말은 광야의 생활이에요. 도망가 다니면서 사는. 제가 어렸을 때 미군들이 와가지고 우유를 나눠줬어요. 그 보자기에다가 싸고 봉투를 하나씩 가져가는데 집에 세상에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종이가 없어요. 책이 몇 권 안 되는 책을 바늘에다가 줄로 묶고 허리에다 메고 책보에다가 우유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먹는데 한 얼마 지나니까 덩어리가 돼버려요. 예, 분유를 줬는데 나중에 그릇에다 넣고 먹는데 이것이 나중에 엉킨 우유가 돼버리더라고요. 아하,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싸가지고
분유를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먹는데 이것이 광야에 생활하다 보면 바람을 맞아서 엉킨 우유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살다가 다시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여기가 아수르가 여기에서 막아버리니까 여기를 들을 수가 없어, 아수르가. 약 3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종의 평화가 온 거예요. 이 역사를 열왕기 하 아까 몇 장이라고 했어요? 열왕기 하 16장 17장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수르로 말미암아 다시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 땅을요. 마태복음 1장을 보자고요. 이걸 예표하는 역사인데 마태복음 1장을 보자고요. 아이고, 시간 지났네. 끝날 때가 됐는데. 요 다음에 자 봅시다. 한마디로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의 인도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헤롯이 약 3년이 지난 다음에 죽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죽은 다음에 또 그 아들이 헤롯이 다시 집권해가지고 다시 이 인구 정책을 강압 정책을 쓰니까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다메섹으로 나사렛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 사건하고 영관이나 어린애 사건하고 방황하는 사건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져요. 지금 그러면 이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지 점쟁이가 말한 것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역사성은 우리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의 역사성은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성을 통해서 예언했고 예언이 역사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천국의 역사성도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이에요. 그것도 전화 와가지고 문자로 또 왔어요. 아니, 성경하고 신학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한숨이 나와요. 신학을 신학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역사이에요. 이걸 무식하게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 다음 봄에 신학교 들어올 사람이 지금 3명이 지금. 천국은 가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예언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천국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줄 걸 생각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